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다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어두움을 오늘 성경은 매우 어둡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엘가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기에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시대는 매우 어둡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의 그의 두 아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엘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모습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매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기를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엘가나의 두 아내 바로 한나와 분인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한 사람의 아내만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사람의 한 아내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보고 있듯이
2명의 아내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가 가정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첫 번째 아내 한나보다 두 번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분인나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식이 있었고 그는 기세가 등등했지만 한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그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이처럼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많이 일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려지고 있는 한나는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는 어두운 이 시대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지 못하고 그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일이 잘 되고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자식을 낳아서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과연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 이스라엘을 열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고자 하십니다. 조개가 진주를 맺는 것은 매우 큰 고통 이후에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고통을 오롯이 받아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나의 자리를 버텨내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사명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자리를 버텨내고 그 자리를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사람, 한 여인의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예비케 하셨고 다윗의 길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저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저가는 인생 이면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죽어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